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환난 중에서도 믿는 이들을 창대하게 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긴 장마와 코로나와 재난의 연속인 과정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알고 성산에 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과 부흥과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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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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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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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은혜로운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평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온전한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함에도 우리의 생명도 평범한 일상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비와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삶의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안정된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성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능력을 갖추게 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적 여러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주님을 더욱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세상과 사람 앞에 주님의 자녀로 유쾌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께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베트남과 필리핀을 비롯한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선교사역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을 라파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낫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로 가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아름 선생님 곱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고 1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가운데 믿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평강,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양적으로 많아졌고 또 질적으로도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고 7절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양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요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잡혔는데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초기에는 유무상통하는, 그야말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니, 죄인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교회 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배경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을 편성하고 구제를 하는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는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도들의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도들의 일이 많아졌다고 해도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사도들이 그만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을 놓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쫓기듯 급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제 사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도 인간인지라 자기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이탈한 것.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도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하고, 성도님들이 서로가 그야말로 교회 지도자들을 견제해 주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력도 많아지고 또 관리 문제도 따르고, 이에 따라서 목회자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생리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요구도 다양해진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한 사람을 대우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많은 성도들을 대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가 우리 작전 이동의 이 상위 기관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럼 지역에 대한 요구도 있어지고, 또 이 교회 내 상위 기관에도 뭔가 자리를 이렇게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응대하다 보면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는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일에 치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목회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생겨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뜸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걸어야 할 정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을 맡은 목회자가 24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성도 전체가 다 이 젖이 풍성해져서, 나눌 것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교회가 갈 때 또 손해보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만날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뭐 친구들의 모임, 뭐 전화조차 우리 성도님들의 전화를 잘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문자 확인조차 못할 그런 시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결단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결단 없이 목사가 오라는 모임 다 나가고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기쁘게 되고 즐거워지는 비밀이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또 양적으로 비대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두 번째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끼리끼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약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크게 이 내용을 겪었던 문제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교회에도 사람들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파벌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파벌이 조성되었습니까? 두 부류로 크게 나누어졌습니다.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존 본토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갖게 된 사람들이죠. 기독교를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또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계속되어 오는 이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명절에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는데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이 유대 땅에 정착한 교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본토에 있었다가 타국으로 간 교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면 순례길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만 오순절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새로운 예수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만 그 땅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이 문제는 이제 잠시 후에 세 번째 문제로 다루게 되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본토 유대인들과 함께 섞이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이 본토에 정착한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구제해야 될 대상이 많아진 거죠. 변변한 직업도 타국 땅에서는 자기의 직업이 있지만 본토에 왔다가 은혜 받아서 정착한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구제 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도와야 하고 저 사람도 도와야 하고 또 이 사람도 신방해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이룬 그들이지만 인간인지라 유대인에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또 타국으로 간 교포 유대인은 교포 유대인에게 이렇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분파가 생기니 교회 안에도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긴장감이 어느 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폭발하여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배경에는 구제 문제가 불씨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어느 날 보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돕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빠진 명단이 없는데 헬라파 사람들 중에 구제 명단에서 빠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이제 자기 본토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 명단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헬라파 사람들에 대한 구제 명단은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개성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성교회 안에도 잘하는 사람들끼리 손이 안으로 굽을 수 있습니다. 지방색이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일들로 서로 간에 갈등의 분쟁의 씨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완벽한 일치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일치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이상적인 교회론을 들고 나오면 낙담하는 일이 일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끝까지 그야말로 오래 참고 감당해야 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고요,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기도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아주 기적적인 체험도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있고 또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건 거짓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은혜롭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개성교회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가까워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투다가 상대편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음 아픈 구석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인지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상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 같지 않아서 이상적으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만 떨쳐내도 사실은 갈등을 겪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벽하지 않은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달라서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파벌이 있고 목회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파벌이 생긴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을 같이 지라고 하셨지 갈라서서 원망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마귀가 장난을 거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간단해집니다. 원망을 키우다 보면 교회 안에 파벌이 조성되게 되고 비판의식이 강하다 보면 화목보다 갈등을 조장하게 되어서 내 개인 신앙에 전혀 유익이 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이 목회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문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잘 시작되는 줄 알았더니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일이 집중되어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일꾼이 많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 이 1년이 지나면서 내용을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 절대 이 일 안 하겠다라고 막 일을 팽개치는 분들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형 교회에 목사님들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일꾼이 많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다 일꾼 문제 때문에 내용을 겪습니다.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그래서 일 집중 현상이 양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만 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개성교회 안에 충분히 올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일하는 분들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일이 가중되어서 말씀 시간에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는 나누어지는 짐이 있는 곳이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라고 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이 생겼고 사도들은 정신없이 일에 쫓기다가 정도에서 이탈하고 교회 안에 심각한 구제의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저지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자 사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났고 일이 몇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취하는 모습이 본문 안에 실렸습니다. 문제가 커졌어도 이 상처가 그야말로 폭발했어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돌아가자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본문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았습니다. 1절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2절, 3절의 문제를 성도님들과 먼저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 자신들의 부족함을 공적으로 시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그 다음에 선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성경적으로 진행하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7 집사를 선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의 진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먼저 공적으로 시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일꾼을 선출하는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을 뽑아서 조금도 미련 없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재정 관리를 과감하게 이 일꾼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막중한 일도 집사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 우리 개성교회가 상당한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이 집중되는 부분도 우리 교회에 없는 현상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일의 분담이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있는 현상도 4개 위원회를 통해서 교회 일의 분담을 이렇게 맡기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가 추궁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달리 교회가 일을 잘 처리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문제에 누가 나서서 막 앞장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동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든 본토 유대인이든 아마 앞장서서 막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온 교회가 이 문제를 봉합하고 누가 이 일을 선동했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원망하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을 서로 지는 문제가 앞다투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전념하는 일에 돌아갔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교회에 생긴 상처는 아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7절에는 더 많아지고 이런 일을 보고 제사장의 무리가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특징인에게 가중시키지 않고 이를 분담시키는 문제, 우리 개성교회에도 건강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통해 도전을 받으셨다면 일꾼으로 나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적정 연수가 되면 일꾼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세상의 이 명예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 가중되면 아프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세상의 명예심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큰 코다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어도 성경적인 대처를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풀리고 상처도 아물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꾼들로 자처되는, 우리 일꾼으로 나서는 은혜가 있는 우리 개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7 집사님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 집사님들로 인해 교회 일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 혼란함을 주고 교회를 이 쪼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추천받아서 집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물질을 다루는 사람인데 세상의 경력이나 회계 경력이나 지식을 보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이 수만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재정 형편을 살피려면 세상의 화려한 경력을 갖춘, 그야말로 이윤도 창출할 수 있고 깨끗한 그런 창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 여러분, 세상의 회계 원칙은 어떤 것이죠? 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면서도 이윤 창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교회의 원칙은 다릅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것에 지출이 갈 때도 있고요, 많이 써야 할 곳에 지출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계 원칙과 이 세상의 회계 원칙이 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님으로 교회 일을 대표하는 재정 원칙을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 데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고가 없으면 엉뚱한데 지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님들이 맡겨주신 나머지 일에 전념했을 때 교회는 부흥일로를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도님들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집사님을 세운 것은 좋은 일꾼을 얻었다는 유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 개성교회가 갈 일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스테반 집사님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코앞에서 순교를 당하시지만 이 일을 전하다가 그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일꾼들이 가진 성령의 충만함은 성전과 또 예수님의 이 상관관계가 오늘 본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이제 성전 대신 예수님,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어지면서 핍박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던 본 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요, 그곳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제2차 부흥으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핍박이 거세지면서 교회가 그만 문제가 생기고 접을 줄 알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흥왕의 믿음 좋은 소문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워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이면서 내가 뜻하는 바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한 다음에 영혼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고 혹시 중요한 말씀을 도외시한 부분은 없는가를 성도님들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면 회개하게 되고요, 때마다 회개하게 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쇄신하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모인 교회에도 아직 버려야 할 위선과 독선과 원망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는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에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가는 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개성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게 되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시인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위선과 독선과 원망과 고집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워서 완벽한 무형의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천상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더 순결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성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더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헌물로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겪는 삶의 현장에는 전쟁터 같고 삶이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피땀 눈물을 흘려 성별된 예물이오니 경건과 경외함으로 바친 이 예물을 흠양하사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소출을 거둔 것과 같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가득한 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때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3, 4대 아니 영원토록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성도들의 유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몸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며 기도하며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깨끗하게 하는 성도들의 형편도 돌봐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술 날짜를 남겨놓은 우리 정호 형제를 기억해 주셔서 깨끗한 치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속에 침범하는 모든 균, 또 잘못된 영,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셔서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의 힘을 간증하게 되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새 생명의 잉태를 보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탕자들 다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원통함을 겪고 있는 성도들, 억울함 중에 있는 성도들, 상대적인 박탈감에 안겨서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다 일으켜서 위로와 회복과 소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모든 자녀선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 발열이 있는 분들,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8월 23일 주일부터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정전대로 1시 30분입니다. 우리 구역별 119 기도가 계속됩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또 평일이면 9시면 내가 모든 기도에 동참한다 생각하고 멈추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 및 교회 설립 4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필사 소옥지를 구역별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의 통제하에 아마 분량을 이제 나누어야 되겠죠. 우리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또 지혜로 어떤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분량이 갈지를 결정해 주시고 이제 12월 13일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삽지에 보시면 이렇게 24개 분야로 책별이 나누어졌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짰습니다. 이만한 분량이면 이 구역에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혹시 큰 문제가 되는 구역이 있으면 우리 전수사님에게 알려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작정한 기간까지 성경 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석을 쌓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기도 제목도 응답받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주바로 선교 수양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 오늘 예일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저녁에 다녀오겠습니다. 금주에는 우리 김기호 목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흘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살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개성재단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